반갑습니다. 날이 추운데 여러분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의 교회에 나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선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나 찾아가시지만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 자느냐? 낫고 자느냐? 내가 평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2010년도 4월 16일 날 영국 에딘버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대폭발이 났습니다. 엄청난 화산에 폭발이 나가지고 구름이 화산재가 온 하늘을 뒤덮고 유럽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로가 다 막혔고 유럽은 각국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항공기를 탈 수 없으니까 전부 기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저는 왜 거기 있었냐면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1910년도니까 우리 조선 말렵이 되겠죠. 그때 선교사,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국 에딘버러에 모여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교대회.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저는 그 취재차 거기 갔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그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때 항공로가 다 막히는 바람에 저희는 급히 급행열차를 타고 에딘버러에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런던으로 왔습니다. 런던까지 5시간 걸려서 런던의 워털루 여기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뭐 난리 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또 기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가가지고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려 했더니 파리 공항도 다 막혔습니다. 하늘로 비행기에 뜰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영국의 런던에서 일주일 동안 더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거기서 머물러게 됐습니다. 제가 기차역에 도착해서 그렇게 줄게 길 서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이제 파리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 가는 목적은 다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 가는 목적지가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 줄을 서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목적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지막에 가야 되는 종착역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신이 갈 곳을 선택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가야 될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단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그 곳을 가기 위해 우리는 심판자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것인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을 판단받기 위해 우리 모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도 보면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다렸을까요? 병이 낫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그 당시에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병에서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걸려 몰려드는 것입니다. 맹인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고 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 중풍병자 이런 분들이 다 그곳에 나와서 와가지고 몰려들어서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스 헤스타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집. 벳 하게 되면 집입니다. 벳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베들레헴 하게 되면 빵. 베트와 레헴. 빵과 집이 합쳐서 빵집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베데스다는 베트와 헤스다. 헤스다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을 고쳐주는 그 물이 동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양문 곁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못의 길이가 120m나 되는 굉장히 큰 못입니다. 굉장히 큰 못인데 이곳에는 예수님 당시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뜻입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바칠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거기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들어가서 병이 났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언제부터 누워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늘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늦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갔지만 아무도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물에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가 누구에게 나를 제일 먼저 물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쳐도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딱 2번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자기 종이 중풍병에 들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딱 2군데 나오는데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그의 병이 굉장히 오래된 것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병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생면부지의 남자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요 구원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너무 놀라서 너무 감사해서 애원합니다. 애원하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나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를 제발 좀 물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처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은 어린 자녀가 학교 갔다가 하교할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는 복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듯이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판단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적 없는 양같이 제멋대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세상 일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좋고 세상의 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마냥 즐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죽도록 일하고 재물을 모으고 영혼의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저 세상 속에 누워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봉구례 성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례교회라는 큰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거센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친다 해도 여러분 순봉 구례교회라는 방주에 탔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 자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처럼 자비의 집이며 구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과 같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구원의 샘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이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나중에 오는 자나 늦게 오는 자냐 또 남녀노소 관계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봉구례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는 세상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 여러분, 순봉구례에서 구원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랐으니 너는 천국행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다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 내가 낫고 자느냐 물어보지 않았고 제일 먼저 너를 연못에 넣어줄게 이렇게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구원의 복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 베데스다를 찾아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 자느냐? 내가 평안하냐?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가 평안하냐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다 예수님께서 들려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미세한 음성이라도 듣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그런 분들이 안식일날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시는 것들 그걸 율법에서 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니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를 한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는데 무슨 일이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안식일 논쟁을 불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위로하고 평안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친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이 나았으니 나를 믿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열매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꺾으시고 저주하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옥행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막 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더 많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단 사설들이 많습니다.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완전히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향해서 선한 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실이 없는 포도나무는 주인에게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짓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십자가의 희생의 값진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록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실한 믿음으로 말년에 평화의 전도사로 불리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지지난주에 떠나갔던 세상을 소천하게 됐던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 지난해 12월 29일 100세의 일기로 소천을 했습니다. 새해 1월 10일 그의 장례가 진행됐는데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이 다 함께 참석해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소천하자 그의 부고 기사는 전 미국의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부고 기사를 미리 작성한 기자들, 카터 대통령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 카터 대통령보다가 나이도 어리지만 먼저 돌아가신 기자들이 있습니다. 미리 다 카터 대통령을 백악관 출입하면서 인터뷰해갖고 카터 대통령의 전기를 부고 기사를 쓴 사람들이 먼저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마다 그 기자의, 이미 돌아간 기자의 이름을 써서 부고 기사를 보도한 것도 있었습니다. 짐 카터 대통령은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땅콩 농장 주인이 되었고 이후에는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JMC에는 정치력이 부족해서 고난당했습니다. 고물가와 경제 악화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박정희 대통령과 다투고 논쟁하다가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때서야 주한미군 철수를 포기했다는 그런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향에서 살면서 마라나타 침례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출석했고 90세까지 교회 학교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헤비타트, 지금 나오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으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국제분쟁, 빈곤퇴치, 질병 예방 등으로 평화활동에 헌신하며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 불렸으며 최장수 전직 대통령이라는 복을 누렸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얼마나 평범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했는지 고향에 살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그 고향집 냉장고에는 증손주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부모들 보게 되면 냉장고에 손주들 사진을 붙여놓은 거 보셨죠? 카터 대통령도 똑같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고 전문 기자인 제임스 해커티 기자가
부고를 이미 오래전에 써놓고 예, 그 부고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었지만 예, 그가 쓰는 예, 부고 기사가 예, 눈길을 끌게 됩니다. 그는 그 부고 기사를 1000명 되는 카터 대통령을 비롯해서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부고 기사를 썼습니다. 인터뷰를 직접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조명해서 부고 기사를 썼는데 예, 그 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된다.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된다는 예,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서양 유럽,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부고 기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부고 기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부고 기사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 한국은 부고 기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고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언제 돌아가셨다 간략하게 양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미국 기사를 보게 되면 부고 기사 누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이 꿈꾸던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이런 부고 기사를 상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그 부고 전문 기자를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부고는 단순히 죽음을 알리는 공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하게 하는 작은 전기입니다. 명성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거기에는 크고 작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60세 돼 나의 부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부고 기사를 써 보십시오. 자신의 부고 기사를 쓰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예,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써 내려가다 보면 인생이 더 의미 있고 성숙해지고 인생이 한 발짝 더 앞으로 예,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그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의 부고를 써야 되겠다. 나의 묘비명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예, 비전과 꿈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실들